2월 27일 화요일 회복과 구원의 비전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 요약. 그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흡족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설. 징계를 넘어 회복으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회복의 은혜가 따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징계로 인해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 상징된 군대는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들에 풀이 돋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자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픈 징계 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나요? 하나님의 영과 구원의 은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받은 새로운 백성을 계획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젊은이, 늙은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중재자 없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인습을 벗어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삶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사랑과 용서의 플래카드. 상처는 별이 된다. 박정식. 가난한 시골집 청년이 집에서 키우던 소를 훔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돈을 모두 탕진한 그는 자살을 결심한 끝에 그래도 부모님의 용서나 받고 죽자는 생각으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부모님께 죄를 지어 불효한 것 죄송합니다. 이제 감히 부모님의 용서를 구하니 저를 용서하신다면 기찻길 옆 우리 집 대추나무에 흰 수건 하나만 걸어주십시오. 며칠 후 청년이 기차를 타고 고향집을 지나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하얀 천들이었습니다. 대추나무 꼭대기에서부터 초가 지붕까지 흰 수건 한 장이 아닌 이불 호청까지 다 뜯어서 온통 하얗게 덮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하얀 천들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젊은 시절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목사님에게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플래카드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예화는 팝송 가사로 널리 알려진 노란 리본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목사가 된 지금도 가끔 그 노래를 듣고는 합니다. 죄인인 저를 기다리시며 플래카드를 걸어두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저를 눈물 짓게 합니다. 한절 묵상. 요엘 2장 28절.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된 선물입니다.